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즉 넉넉히 환난의 때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친히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말세에 이루실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12절부터입니다. 16장. 지난 시간에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상고했죠. 셋째, 넷째, 다섯째 대접을 이제 쏟는 것을 상고했고, 이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조금 좀 어렵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 9절, 또 11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제 요것이 조금 이제 특이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와 같은 징벌, 재앙 이런 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거고 11절에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뭐 이와 같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서는 이제 12장에 가서는 어떻게 14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1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누가? 귀신들이, 큰 용, 붉은 용, 사탄, 마귀가 모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 귀신의 말을 듣고 그리고서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2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되어져 나가는가를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이 마지막 환난 때 또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똑같이 다시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신 하나님이 다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오셔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또 사람의 계명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노아의 때부터 그런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떤데?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신이 저희를 떠나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때는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주의 초림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와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살던 자들이 마지막 때 또 그대로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도 신앙의 모든 초점을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는 자들이 또다시 그와 같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되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교회를 통해서 사사시대들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유대 말기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지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 피 흘리는데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겠다. 그럼 자기들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신실하다. 우리는 진리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또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큰 날, 진노의 큰 날, 전쟁의 날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또 서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이제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인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이제 에덴 동산에 흐르던 네 번째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주변이 이제 풍요롭고 부요하게 이제 살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큰 강 주변에는 이제 다 그렇게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강물에서도 먹을 것이 많고 또 물이 많이 있으니까 농사를 또 지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처럼 큰 강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이제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인 음행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육신의 일락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행, 간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남색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이처럼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하고 있음을 남색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는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다가 날 좀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생기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을 또 잊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신명기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는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이게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평안함 또는 육신의 풍요로움 이 가운데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 세상은 점점 아주 육신의 풍요로움이나 육신의 안락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을 보면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게 약대가 뭐죠? 낙타란 말이에요. 그게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훨씬 쉽다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안락함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시고 뒤집어 엎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강 유브라데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풍요로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신다라는 것은 그래서 물이 말라버린다라는 것은 그러한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을 싹 거두신다 이 뜻이거든요. 언제? 여섯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그러잖아요. 이미 하늘의 해로부터 태용을 받았고 또 짐승의 보좌에 이런 것을 쏟으니까 막 종기가 나고 아픈 것이 나고 암과 기타 여러 가지의 질병들이 이제 지구상에 벌어지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나 이런 것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3년 반 동안 또 비가 오지 않죠.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지구상에 이제 많은 이제 고난, 이와 같은 이제 흉년 또 기타 기근 이런 것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다가 큰 강 유브라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큰 강, 크다. 이것이
위대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은 이 붉은 용을 말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요? 12장 3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하면서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도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하면서 큰 붉은 용, 큰 용 이와 같이 크다 라는 뜻을 단어를 쓰신 것은 이와 어떤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 금덩어리, 금송아지 여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래서 적그리스도 짐승의 보좌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고 그 짐승의 보좌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진노의 대접을 쏟아버리고 다섯째가 그러죠. 또 여섯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처럼 여기는 하나님과 버금가게 섬기는 금덩어리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이와 같은 것에다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재앙, 진노의 대접을 쏟아 부어서 그와 같이 안락함을 주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말라버리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물론 이제 실제 강물이 마르기도 하죠. 이제 물 부족이 우리 지구상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 부족이 이제 강물이 마르기도 하고 이제 영적인 의미는 그처럼 재물을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주던 재물을 섬기던 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락함, 풍요로움, 의지하던 것들을 싹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다. 그것은 이제 그와 같은 의미죠. 그러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우선 왕이라고 단수를 쓴 것이 아니라 왕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이제 왕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왕이라고 그러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딱 먼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왕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왕들이라는 단어를 쓰셨기 때문에 복수죠. 그렇게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라는 의미고 이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 뜻이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서 와요? 동방에서 와요.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헬라어가 계시록 7장을 보시면은 계시록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 돋는 대나 동방 이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즉 동방이라고 우리 성경에 지금 계시록 16장 12절에 동방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대라는 것과 똑같은 헬라어를 썼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돋는 대나 동방이나 같은 의미다 이 뜻이고 그러면 계시록 7장 2절에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오는 천사들의 해 돋는 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잖아요. 그러면 해 돋는 대로부터 오는 천사들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뭐죠?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 앞에 있을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온 천사들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두 증인이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종들이. 그러면 동방 해 돋는 데로부터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 돋는다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왕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환난 날에 사역한 두 증인들, 또 환난 날에 순교한 성도들과 이제까지 구약으로부터 아벨로부터 환난 전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오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이 예비되더라 이거예요. 언제? 여섯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릴 성도들, 그것은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12 스데반 집사와 12 제자들을 통해 시작해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순교한 성도들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왕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왕들이 올 때는 그들만 와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도 오셔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언제 오는 거예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뭐라고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남아있던 자들이 도적같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오시지 않고 왜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첫째 부활하는 성도들과 왜 그때 함께 오시는가? 일곱째 진노의 대접은 17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렇잖아요? 19절, 17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천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막 속에 멘틀이 용암이 다 흘러나와가지고 온 지구상의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사라져버리고, 거기다가 21절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 약 60kg이 되는 우박이 떨어져요. 60kg이 되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이런 건물 같은 건 그냥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고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새 하늘 새 땅으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그 전에 오시면서 첫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오시면서 지구상에 예비처에 있던 예비처에 있던 성도들이 휴거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동안에 이 지구는 전부 다 새하늘 새 땅으로 다 뒤집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바뀌어진 다음에 일곱째 진노의 쏟아질 때 이 지구는 모든 것이 다 속에 용암들이 튀어나오고 멘틀이 튀어나오고 그리고서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지구는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고, 그런 다음에 공중에서 이제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의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 백성들, 이제 그 예비처에 있다가 휴거된 백성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들이 될 첫째 부활의 성도들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예비처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있다면은 그 예비처 성도들이 있는 데는 새 하늘 새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진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고센 땅이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고센 땅에는 애굽의 흑암의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빛이 있었고,
애굽의 사망의 재앙이 내릴 때 고센 땅은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처 성도들이 일곱째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그때도 지상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돼? 그들이 있는 곳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는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은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볼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고 첫째 부활한 성도들의 오는 길이 예비될 뿐 아니라 그때 예비처 성도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거. 그 사이에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 지구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하늘 새 땅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고, 마치 이제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살기 좋은 이와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는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 이제 같이 첫째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혈육의 예비처 성도들은 혈육의 몸으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 땅에 와서 생육번성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러면서 이사야서 35장이나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는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제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귀신들도 다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와 모든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이제 나오지 못하고 되는 것이고, 그럼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는 이제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이나 애곡하는 것도 없고 이제 완전히 10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아요? 969세까지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살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와 같이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는 이제 주께서 재림하시면 실제로 그렇게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이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데서 이것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하니까 이제 그 앞에 붉은 용,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그와 같은 이제 계시록 12장의 사탄,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는 이것을 공산주의, 붉은 나라인 중국을 동방에서 쳐들어오는 자들이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16절에 그렇게 하죠. 아마겟돈 전쟁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게 앞뒤도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주 그냥 문맥의 전후에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엉뚱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리고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뒤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비처 성도들이 휴거를 통해서 전체 이 지구가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1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유브라데에 쏟는다라는 것은 재물을 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짐승의 보좌, 10절에 짐승의 보좌에 쏟았죠. 짐승의 보좌는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재앙을 내린 것, 징벌을 내린 것이고,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다라는 것은 이제 재물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되더라. 이제 주의 재림의 때가 재림이 이제 곧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이제 귀신이죠. 사탄 마귀인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
14절 천하의 임금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이제 나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주 현란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논리로서는 전혀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입에서 이와 같이 말을 함으로써 미혹하는 역사, 이제 또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산상보훈을 할 때,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5장 2절을 보면 성경에 주님이 딱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데가 딱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가 이미 이제 산상보훈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먹었다. 요걸 뜻하는 거예요. 시편 2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 12절을 보면은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이 뭐예요? 그냥 뽀뽀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아니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네 입으로 다 받아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산상보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특별히 그렇게 단어를 딱 쓰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성경에 그러한 표현이 전혀 없다가 이제 16장 13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럼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천하 임금들, 음녀교회가 그것을 자기들의 입으로 다 받아먹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말을 아주 믿음으로 딱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주님의 입에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것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입을 바라보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그대로 다 떡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다 받아 먹어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16장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하는 것은 장차 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미혹의 말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또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이라고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는 이미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서동물이라 그러죠. 더운데 또는 땅으로 물로 아주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요, 육에 속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 더러운 개구리의 영이 임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그리고서 예수도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잘되고 이런 것만 쫓고 있는 지극히 육에 속한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신앙이 이와 같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잡힌 자들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도 고난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들어간 자는
그저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필요할 때는 물로 가고 필요할 때는 땅으로 나오고 이와 같은 개구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은 귀신으로 충만한 자들,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철석같이 딱 받아먹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귀신에게 잡힌 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있잖아요. 자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마귀의 역사라고 매도해버렸잖아요. 뉴스에 다 보셨잖아요. 자신들은 어떠한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절대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다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분별해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분별하는, 그게 영역이고 그게 영적인 분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렇게 살고 있던 자들은 어떠한 영의 인도함 받은 거예요? 귀신에게 인도함 받은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이게 분별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혀 다른 것으로 가지고 있으니, 미혹된 말로 살고 있으니 아예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용의 입,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갔어요. 거짓 선지자는 뭘 했어요?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막 돌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어줘서 말해! 딱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라고 막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막 돌덩어리가 말을 하는데 막 짐승을 찬양하라고 적그리스도를 공배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서 나오는 영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 은사, 병이 낫고 또는 막 예언하고, 그래서 아무개 집사님 이거 집 사. 분명히 이거는 막 3배, 4배 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보니까 진짜 그렇게 뛰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그 예언해 주신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딱딱 맞아 들어간다 이건. 그러니까 그냥 홀라당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예언, 환상, 꿈 이런 거 쫓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냥 다 현혹되어져서 100% 딱 그 편에 하나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 다음 짐승의 입에서 나오죠. 짐승은 누구예요? 인격체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기가 막히고 그 입에서는 사랑과 평화가 떠나지 아니하고 다 모든 인류가 공존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주 인격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어요. 지식적으로도 아주 충만해. 유식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인격 또는 어떤 지식의 말의 유희를 쫓던 자들은 짐승을 보고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낫지 못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하나님이랄지라도 이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짐승의 인격에 탄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인격, 인품. 그래서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아버지, 행복한 가정, 기타 등등 생활교훈의 말로 변질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던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를 보면 그 인품에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아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것을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폭 빠져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그 다음 큰 붉은 용,
개구리 같은 더러운 용, 용의 입에서 또 개구리 같은 더러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용은 뭐예요? 이건 사탄이요 마귀예요. 그러면 사탄이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하나가 된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 천지와 만물, 우주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창조주요, 조물주요, 주권자는 딱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다른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하나의 피조물의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한적인 권세를 그에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실제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주권, 신과 같은 권세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단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이 제한적인 권세 아래서 허용하신 것만 마귀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욥기서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참소를 하죠,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지니라. 그래서 절대 마귀가 욥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마귀가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십시다. 이거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신처럼 여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처럼 여기는 자들에게는 귀신이 권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으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주권자라고만 굳게 믿고 있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 귀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내게 신처럼 역사를 하는 거예요. 권세가 내가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땅에 신이라 칭하는 자들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병 누가 줘요? 귀신이.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혹시 그 병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귀신을 신처럼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병이 또는 악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물론 귀신에 의한 역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잠깐 조는 사이에 악한 영이 지 마음대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환경에 또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구제비로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귀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지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신처럼 여기는 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미혹돼서 실족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쓸 것이고 짐승의 입에 이 서러새 더러운 개구리 영이 들어있는데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받아들이는 자 누가 받아들여요? 인품, 인격 또는
자아를 성찰해 나가는 이러한 이제 그런 이 유희를 쫓아가는 인격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신앙의 유희를 쫓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짐승의 말에 그냥 딱 넘어가는 것이고, 은사, 환상, 예언 막 이런 것을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에 의해서 딱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13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말로서, 미혹의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데,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말에 실족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날, 전쟁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나가게 되는가? 누가 그러한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미혹의 말이 어떠한 말들이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러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미혹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오늘 16장 12절 13절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것은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첫째 벌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데 온다는 것이고, 13절은 미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마귀의 역사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미혹의 말의 유형이. 그래서 오늘날 어떠한 신앙이 장차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지금 상고해 본 겁니다. 그것이 귀신의 역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음료교회가 되어질 자들이 어떠한 신앙을 오늘날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의 재림의 때가 이제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진 직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주의 재림의 때를 살펴보며 환난 날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